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5강이에요.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그 어떤 그 배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희생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방금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행악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의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 행악자들을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명의 강도가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이제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서는요, 첫 번째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첫 번째 행악자는요, 이 강도는, 그가 지금 그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어떻게든지 거기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렇게 비꼬듯 이야기한 거예요.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뒤집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십자가 달려서 죽이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행악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써 그 무서움을 좀 피해보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 행악자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가 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첫 번째 이 강도가 자기 스스로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 덕분에 나도 좀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을 마치 내 능력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법을 어기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 기독교의 어떤 이게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지 그것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그 십자가를 마치 기독교를 나타내는 어떤 표적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요, 아주 로마 제국이 포기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목숨을 끊어서 세상과 격리시켜야 되겠다, 이렇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 말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에게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나오죠.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첫 번째 강도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행악자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이 로마 제국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극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죽음을 내다봤을 때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참 두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첫 번째 행악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것이죠.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두려운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행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행악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이 첫 번째 행악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한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두 번째 행악자의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행악자, 첫 번째 행악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행악자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려고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잘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악자는요, 첫 번째 행악자에게 우리가 한 행동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두 강도, 예수님을 제외한 두 명의 강도는 그들이 한 악한 행동 때문에 그 어떤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그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니다. 지금 첫 번째 행악자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동일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첫 번째 행악자에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행악자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이 두렵고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벌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한 행동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길기 때문에 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재판할 때 법대로 한다는 것이죠. 정해진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이 그 같은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악에 대해서 형벌을 할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것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들도 우리가 이제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판단을 그 굽히지 않는다면 법대로 한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형의 그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을 따라 보면은 강도짓을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두 번째 행악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악자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들과 달랐죠. 예수님도 그들처럼 재판을 받았지만 그 판결에 의해서도 십자가에 달릴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할 그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사형을 당하실 아무런 그 같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되겠죠.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두 번째 행악자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고백을 한 거죠. 이 말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라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 임하실 때 임한다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 그 자기의 땅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오시게 될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서도 내가 사형을 당할 만큼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한 말은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같은 주권자잖아요. 누구를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누구를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같은 주인이신데
당신이 그와 같은 것을 결정권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자격이 무엇입니까? 네, 자격으로는 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죄인으로 판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내가 얼만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좀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두 번째 행악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같은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이라고 말은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그 행악자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 그분과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낙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터인데 그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를 땅에다가 묻었고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떤 약속이 되는 것이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고요. 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낙원에 있는 우리가 비록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이 보증,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은 바로 그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모르실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신 것이죠. 우리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희생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없을 때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피하거나 첫 번째 행악처럼 막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문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넘겨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천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6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제3시로부터 제3시에 그 십자가 예수님께 달리셨고, 제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리고 제6시 12시죠.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졌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천천히 죽어가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은 24시간도 십자가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그 십자가 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강뼈를 부러뜨리죠. 지금은 어떤 때냐면 지금 안식일이 내일이고, 그리고 6월절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명절 때 이 그 십자가에다가 사형수를 매달아 놓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수들의 이 정강뼈를 다리뼈를 정강뼈를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이 죄수들이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정강뼈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숨져 있었기 때문에 정강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그대로 그 죽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었고, 그분이 하신 일이 맞지 이렇게 믿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인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나오고 또 그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숨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와 같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역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그 요셉의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낸 제자로서 그들을 자신을 나타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시간은 그 약간 다릅니다. 우리들하고 유대인들의 계산법과 우리들의 그 시간 계산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시가 되면 1시입니다. 8시가 2시고 9시가 되면은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간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하루 계산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들은 하루 계산을 그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는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12시에 뭐 끝나잖아요. 하루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은 아침, 점심,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루 계산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 만찬이라는 말은요,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찬은요, 아침 식사고 오찬이 점심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저녁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저녁 식사를 했나요? 예,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오후 6시 이후가 되겠죠. 그때부터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 계산법이 유대인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주일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주의 만찬을 그 일요일
오전 10시나 11시쯤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만찬이 아니라 그때쯤 오찬이, 이게 조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심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하루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우리들은 아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주일 오전에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6절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죽음을 맛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죽음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죽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 사랑, 자비,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 소식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 그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도, 바울, 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요한, 이 같은 사람들도요, 똑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번영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복음이 잘 전파된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잘 전파된다고 하는 그 같은 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혼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희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부유하게 돼야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커지게 되고 내가 헌금함으로 교회가 더 멋지게 만들어지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영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영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번영복음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그 같은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고, 예수님에게도 주어졌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5년 우리 그 교회 그 표가 선포한 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그 생명도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사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내가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